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 하 14장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은 계속해서 사무엘 하를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구약 48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4장입니다. 구약 484쪽에 있습니다. 네. 484쪽에 있습니다. (1절) 14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에서 지혜로 하나를 데려다가 그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아뢰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어서 싸우나 그들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사무엘하 14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가 필름 중이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줍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매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고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까?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데리고 왔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모든 배후에 누가 등장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주제는 회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요압이 입 안에 혀 같은 사람인데요. 우리가 입 안에 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할 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임을 받고 있는 어구인데, 이 요압에 대해서 오늘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전성기는 몇 장까지냐면 사무엘하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을 넘어가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불륜의 범죄를 저지르고 말죠.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려고 여기서 등장하는데 요압이 등장을 하는데, 요압에게 편지를 띄워서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암몬과의 가장 치열한 전투에 내보내서 죽이도록 청부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다윗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죄는 완전 범죄다. 감추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적발해냅니다. 그리고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12장, 사무엘하 12장 앞으로 조금 넘어가 보시면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장 10절에서 12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요, 이 경고가 언제 일어나면 압살롬 때문에 이루어지거든요. 이 예언이 압살롬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과정에 압살롬의 사형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던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가면 죄사함을 받는 건 맞는데, 우리가 뿌렸던 씨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두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허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요, 정말로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짓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지른 죄의 열매로 삶 속의 지속적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데 나단이 그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원수가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그러니까 죄가 득제하는 곳에 마귀가 또 득제를 하고 그래서 당신이 낳는 아이는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결과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해서 얻은 장자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그 자녀가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일로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는데 불륜의 열매 그 아들을 생명을 취해갑니다. 둘째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죠? 다윗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근친상간에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죄악을 범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윗의 장자 암논이 이복누인 다말을 사모해서 상사병에 걸리고 그의 친구였던 요나답의 계략에 빠져서 결국은 이복누이였던 다말을 범하는 일들을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왕으로서 또 집안의 아버지로서 그걸 이렇게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범죄를 하고 나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것 같은데요, 기도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은혜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감동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앞에 서려고 하는 이유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려고 하는 그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요 큰 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죠. 목사님들이 은혜로 시작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어디 계십니까? 처음에는 다 순수하세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세요. 다 시작을 할 때는 다 순수함과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도 책임져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오셨던 목사님도 영적인 범죄 가운데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판단력을 잃어버리시죠. 그리고 그 교회는 계속해서 하락의 곡선을 타고 지금도 그 교회 길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소원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떠나면 교회는 그냥 끝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잠시 그의 눈과 귀를 막으셨어요.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을 불러다 놓고 꾸짖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단 한 번 얘기하지도 않고 2년 동안 그냥 놔뒀어요. 그 죄악의 문제를 그냥 놔뒀습니다. 그냥 놔두니까 압살론이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이 죄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시네? 그러니까 자기가요 2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하는 것이죠. 복수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에브람 곁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는 축제를 한다고 모든 왕자들을 다 초청을 하고서는 거기서 자기 형이었던 암논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했을 때도 다윗은 압살롬을 처벌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고, 그리고 결국은요 체포를 하지도 않고 불러다가 너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고 회개하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놔두니까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서는요 3년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왜 그때는 이런 영성이 없습니까? 한 번 죄를 범하니까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 성령이 감화감동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둔하고 반복되어지는 죄를 범하게 하는데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건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기독해 하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현명한 선택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하셔서 환경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리석은 결정 그리고 우유부단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함이 없이 압살롬을요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냥 계속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에게 예언됐던 그 끔찍한 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야. 내가 내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할 건데 너는 은밀히 죄를 범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하겠다. 이걸 누굴 통해서 하게 됩니까? 회개함이 없이 돌아온 압살롬을 통해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무지몽매한 결정을 하죠?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죠? 요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안 되고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압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압을 봐라. 다윗의 그 무지몽매해요. 성령이 떠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쓰시게 하시거든요. 무지몽매한 그 결정, 이미 눈을 가리웠어요. 그 가리운 눈을, 가리워진 귀를, 가리워진 마음을 딱 결정하도록 할 때 누구를 쓰시냐면 요압과 같은 사람을 옆에다가 딱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어떤 사람이에요? 입안에 혀처럼 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압살롬을 왜 불렀습니까?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저의 약점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무대 공포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요, 이 원고를 꼭 써가지고 올라와요.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제가 7살 때인가 8살 때, 지금 아버님이 섬기고 있는 그 시골교회에 있을 때였는데요. 크리스마스 이전에 뭐가 있잖아요. 문화교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어릴 적에 이렇게 미성의 음성이어서 노래를 잘했었거든요. 그 어릴 때. 그래서 독창을 하라고 했는데요. 독창 준비 다 해놓고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제가요. 계속해서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어요. 야, 그렇게 준비해놓고 올라가지도 않냐고.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하나님 왜 저를 목회자를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 제가 잘 그렇게 막 논리적으로 잘 하지도 못하는데 제가 그 약점이 있고요. 둘째 약점이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파악을 제가 잘 빨리 못합니다. 네. 그게 장점이면서도 단점이더라고요. 어쩔 때는 제가 지난번에 했던 교회에서 이상하게 성도님들이 저를 막 째려봐요. 그래서 뭔지 몰랐어요. 뭔지 모르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런 일이었더라고요. 근데 오해를 하셨던 거였어요. 오해를 하셨던 일이었는데 째려본다기보다도 이렇게 저를 대할 때 이렇게 좀 약간 머뭇머뭇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일 때문에 그랬었구나. 나중에 그냥 오해가 다 풀렸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풀릴 문제들이었는데 그러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저의 이런 무딘 마음이 그냥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딱 사람하고 몇 마디 딱 이야기를 나누면 그 사람은 파악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요. 그 사람의 성향이 무엇이고 생각하는 게 뭐고 그냥 딱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거기에다가 딱딱딱딱 입안의 혀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질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압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을 잠깐 보세요. 요압이 어떤 역할을 하죠?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자, 여기까지요.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 줄 아는 거예요?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아멘. 여러분,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끔찍했던 왕자의 난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망명을 가 있는 상황인 것인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서서한 변화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죽은 암논에 대한 슬픈 감정은 서서히 치유가 되어지고 이제 구슬로 도망친 셋째 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마음을 가장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 이 군대 장관 요압인 것이죠. 여러분,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아니고 다윗에게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하는 일이라면요, 어떤 일이든지 기꺼이 하는 거죠. 여러분, 정치를 하다 보면 입안에 혀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왕이 체면이 있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는 일, 욕을 뒤집어 써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체면을 구기지 않도록 중간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정치판에나 있는 일이고 하나님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요압과 같은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된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심으로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의 죄에 대해서 죄를 지으려고 할 때나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막아야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상을 따라서 우둔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밧세바 아내 우리아를 죽이도록 편지를 보냈습니다. 분명히 알 거예요. 요압은 알아요. 그의 아내야 범죄를 저질렀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뜻을 따라서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입안의 혀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시키는 일이면요, 무조건 따지지도 않고 그 일에 무조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드고아에 슬기 있는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 슬기 있는 여자 요압이 써준 대본대로 훌륭하게 연기를 하도록 그 입에다가 말을 집어넣어 주는 것인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루는 드고아의 한 여인이 다윗왕을 찾아와서 면담을 요구하는데 그 여인이 다윗왕에게 이야기했던 사연이 이겁니다. 자기가 과부예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만 있어요. 근데 두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싸웠어요. 싸우다가 첫째 형이 둘째 아들을 고의적으로 우발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첫째 형도 내어놓으라고 살인을 저질렀으니 상속을 하지 못하도록 그 형도 죽여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엄마의 입장에서는 두 아들이 다 죽으면요, 그러면 여자로서 살 의미가 있습니까? 살 의미가 없으니까 다윗 왕에 와가지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오늘 11절을 성도님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살인죄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아들을 보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우리가 신명기 거짓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죄가 범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증거가 일어날 수 있고 공동체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세 사람을 청해서 증인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것인데, 이 여자의 말만 듣고 특별 사면을 약속해 버렸는데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압살롬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니까 특별 사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13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에게 의미 있는 한마디를 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압살롬 데려와야 되지 않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어떤 생각이 딱 스쳤느냐 하면, 이거 요압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요압이 뒤에서 다 조종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어갔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알아준 거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신하가 있으면요, 얼마나 진짜 고맙겠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더 외롭다는 거 아시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더 외롭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누구 하나 정직하게 얘기해 주지 못하고 아들 때문에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요압이 자기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지도 않고 스스로 도망친 압살롬을 요압의 말에 감동되어져서 데려오도록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저지른 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요압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 속에서도 그렇고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긍정적인 말인데요, 살짝 틀면요 부정적인 말이 되거든요. 그게 진짜 아주 묘해요. 근데 정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여러분, 요압이 만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드고와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스토리는 요압이 만든 거예요. 그 요압에 만든 그 스토리가 다윗의 그 애절한, 압살롬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흔들었어요. 여러분, 요압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다윗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싶은 거예요.
결국 요압이 다윗이 힘이 없는 걸 보니까 누구를 쫓아가요? 다윗의 아들 이스보셋을 쫓아가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압의 성품이 어떤 사람이냐면 입안의 혀 같은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 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는데 요압은 반드시 그런 사람이니까 네가 그 죄를 마무리 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라니까요. 솔로몬을 붙지 않고 이스보셋에게 붙어서 결국은 요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사회적으로 아주 어떤 개그맨 한 분이요, 형한테 속임을 당해서요, 여러분 그분이 평생 동안 모았던 돈이 100억입니다. 근데 그 100억을요, 그 형하고 형수가 다 자기 명으로 다 했대요. 자기 명의로. 이 개그맨이 되시는 분이 결혼도 안 하시고 매니지먼트 회사 그 형한테 맡기고 형수가 같이 그 동생 그 모든 업무들을 다 대관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했는지 그 형은 경차를 타고 다니고 그 형수는요 종이 가방 백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박수홍 씨 얘기 나왔네요. 네. 네네네네. 아, 이게 또 공적인 거라서 이게 올라가서 유튜브에 올라가서 뭐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네. 보니까 20년 이상을 속였더라고요. 그 어떻게 속이죠? 딱 보면 입안에 혀같이 하는 거예요. 다 네 돈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형이 와가지고 이거 다 네 돈이니까 너 은퇴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 은퇴해도 정말 걱정 없이 살도록 할게. 근데 다 걸렸던 이유도 딱 그거더라고요. 이 건물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이 돼보겠다고 임대료 올리지 않겠다고, 코로나19 상황이 어려우니까 임대료 올리지 않겠다고 알아봤는데 건물 명의가 뭐 형으로 가 있고 형수로 가 있고, 그리고 사진을 봤더니만 다 명품으로 다 치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다 그냥 올려준 거죠. 다 그냥 마음에 맞도록 다 올려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다 돈 때문인 거죠. 돈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저도 선배님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러 사람이 필요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입안의 혀처럼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혹해가지고 결정을 딱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성도가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한 1년, 2년, 3년 지내놓고 보니까 자기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했으면 안 되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워낙 입에 혀처럼 하니까요. 오늘 다윗처럼 여자의 말만 딱 듣고 하면 안 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다 정해가지고 다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래서 누가 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이 오게 하는데 회개함이 없이 오도록 한 거죠. 회개함이 없이 왔습니다. 압살롬은 철저하게 자기가 차기 왕이 되겠다고 암논을 죽인 거예요.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차기 왕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와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면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원칙. 우리가 사람의 정에 이끌릴 수 있거든요. 내랑 가장 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이렇게 얽히고 설킬 수 있는 가정일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 사사로운 감정들이 이 부성애가 작용을 해서 결국은 압살롬을 회개함이 없이 데려왔는데, 그 압살롬이 결국은 다윗을 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요압과 같이 입안에 혀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더 큰 불행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요,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준 사람의 권면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를요, 우리가 마음속에 늘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다 물어봐야 되는 거죠. 다 물어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같이 결정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우리 당회원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제가 조그만 거 하나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도 일부러 성도님들하고 같이 자꾸 웬만하면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신방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어떤 일이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나누다 보면 서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서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럼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요압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그런 분은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사한 감정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가 마음 안에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